이 시간 찬송가 19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이 세상 험하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시편 108편 6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08편 6절에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게 세금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앗이 내 것이요 보네사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기도하는 이유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은 이제 다윗의 기도죠. 내용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는 온 세계 위에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내용이고, 또 오늘 보면 6절에서 13절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자,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이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자녀가 이 부모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비 내주는 것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또 이 부모님의 이 재산 때문에, 부모님이 가진 많은 재산 때문에 부모를 섬기는 자녀라면 부모님 역시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 자녀에 대해서 서운해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는 이유는 다른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를 낳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또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내가 원하는 것만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물론 응답해 주시겠지만 아마 마음은 서운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관계로 얽히는 것보다 사랑의 관계로 바로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는 것을 더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이 죄를 짓고 그리고 우상을 섬긴 이유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시편 18편 1,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든든한 요새와 반석이요 그리고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또한 이렇게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사, 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그리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이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또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 전체에서 내가 응답할 때니까 너희는 기도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다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응답받을 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야고보 사도 역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여기 보면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자, 세겜은 요단 서편에 있는 유다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숫꽃은 요단 동편을 대표하는 지역이죠. 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이 있는데, 자, 이 세겜과 숫꽃을 언급했다는 얘기는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길르앗은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역시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르앗과 므낫세, 이것은 요단 동편에 있는 대표적인 지파 이름입니다. 또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홀이라는 것은 이제 지도자를 상징하죠.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의 에브라임과 유다는 10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큰 지파였죠. 그러니까 이건 역시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강한 민족으로 삼으셔서 이 주변 국가를 평정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9절에 보면은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자, 목욕통이라. 마치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듯이 모압으로 하여금 유다의 발을 씻기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또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자, 군인이 신을 던진다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을 점령했다는 의미입니다. 유다가 에돔을 점령하고 또 에돔 사람들이 종이 되어서 유다를 섬기는 것을 의미하죠. 또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자, 블레셋은 철제 무기와 철제 병거를 가지고 있었던 아주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강력한 블레셋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외친다는 그런 내용이죠. 또 10절에 보면은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견고한 성에 들이고 그리고 대적을 밟게 하실 그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많은 적들이 성도를 방해하고 있어요. 자,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 족속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가 피곤해서 쉬게 되면 자, 아말렉이 다시 반대로 이 여호수아를 쳐서 이기게 되죠. 모세가 손들어 기도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리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바로 기도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가난과 질병과 사고와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바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사람이 구원은 헛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자, 승리와 패배, 이 모든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강한 자들에게 붙어서 그들의 도움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면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자,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이 위기가 올 때마다 바로 옆에서 이 힘을 자랑하고 있는 애굽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바로 많은 말들이 있었고 그리고 군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 숫자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랬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면은 바로 그들은 쉽게 멸망할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유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는 애굽을 의지했다가 자, 애굽이 도와준다고 해놓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결국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사람은 쉽게 변질되고 그리고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사람의 구원은 헛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잘 알아서 기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통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많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고 그 이유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